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매일같이 신문물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것을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술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쓰던 폰이 요새 보면 왜 이렇게 느려졌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이 기존에 있던 그 폰 기기로는 그 하드웨어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느려지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술이 빨리빨리 발달하고 신문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보시면 예언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들이 많아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동 수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음속이라 하면 초속으로 340m를 갑니다. 초속으로 1초에 340m를 간다는 얘기예요. 초속이 이게 총알에 음속이 소리가 제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1초에 340m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리는 이것을 이제 음속이라 그러는데 총알이 이제 탕 하고 이렇게 발사가 되잖아요. 소총이 땅 하고 발사되면 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냐면 이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마하라는 것이 바로 음속에 그 측정하는 단위인데 마하 2라는 것은 음속의 2배의 속도로 총알이 빵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1초에 얘를 약 700m를 1초에 날아가는 거예요. 총알이 엄청 빠르죠. 근데 현재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냐면 이제 약 시속으로 치면 960km 되는 게 보잉 비행기가 이제 그 정도로 간다 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가장 빠른 비행기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는 마하 6이라고 그럽니다. 마하 6. 그 마하 6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시속 7,400km. 시속 7,400km. 이 1시간만 하면 7,400m를 날아가는 게 7,400km를 날아가는 게 비행기가 엄청 빠르죠. 분 단위로 항상하면 이제 1분에 125km를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해에서 땅 출발해 가지고 서울까지 쭉 해서 날아가는데 5분만 하면 서울 도착해요. 이게 현재 가장 빠른 비행기의 시속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무인 정찰기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마하 6 정도 되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 또 이동 수단 중에서 가장 빠른 게 현재는 이제 비행기가 949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 이제 가장 빠른 이 빵하고 출발하는 그 시속을 재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 중에 1000km가 넘는 자동차가 지금 이제 상용화는 아니지만 빠른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부항하면 거의 막 제트 엔진 수준으로 자동차가 출발을 딱 하면 1000km로 막 부항해서 거의 날아가다시피 자동차가 그래 갑니다. 엄청 빠르죠. 그리고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개발 중인 열차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이퍼루프라는 것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어떠냐면 이 터널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진공 상태로 만들면 공기에 저항이 없으니까 속도를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찰열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하이퍼루프가 개발이 되면 이론상으로 얼마나 빠른 기차가 이제 되냐면 시속 1200km로 이제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이퍼루프가 현재 개발 초기라서 이제 속도가 180km 정도가 이제 붕 하고 갑니다. 루프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500m 정도를 그것을 파이프 루프를 실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순식간에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비행기가 처음 개발됐는 게 이 라이트 형제가 이제 개발했는 비행기가 1903년에 처음으로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1903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약 120년, 약 120년 동안에 이 음속의 6배나 되는 비행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술 개발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개발이 됩니다. 이 하이퍼루프가 개발되면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딱 출발하면 20분 만에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출퇴근이 수도권에서 자 시작해서 이제 경기도 이게 수도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수도권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반나절도 아니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지금은 20분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부산까지 가는데도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생활 반경이 1시간 생활 반경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0분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막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또 지식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못 찾는 게 없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우누리, 하이텔, 뭐 메가패스, 전리안, 라이코스 들어봤어요. 라이코스. 자레스, 라이코스 이러면서 선전했던 게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했는데 지가 제일 빠르다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그랬는 막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면 주의가 언제죠? 뭐 초등학생 13살이면 한 15년, 20년 전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개발이 딱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게 정보라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빨라지고 그다음에 못 찾는 게 없을 정도로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집에서 봤는데 냉장고를 딱 열어봤는데 청경채가 있더라고. 근데 청경채를 쿠팡으로 저희 저번 주에 주일날 먹었잖아요. 근데 소량으로 주문이 안 되니까 엄청 많이 사서 집에 남은 게 네 등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먹을 줄 아는 건 샤브샤브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해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딱 치니까 저기 저 누구냐 이름 이연복 셰프의 청경채 버섯 조림 이런 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정보라는 것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칼로 밑둥을 똥똥똥똥 해가지고 그 청경채는 잘라내고 버섯은 새송이도 그냥 하면 맛이 없다고 밑둥을 십자로 해서 손으로 찢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들이 옛날 같았으면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돼? 하면 엄마가 청경채 잠깐만 있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레시피를 불러주면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해 먹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어요. 백종원이 이 나라 주부들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빠르게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들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긴 하지만 이런 지식들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들이야. 제가 밥을 잘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는 전혀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한 이 지식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쳐서는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AI가 개발돼서 설교가 AI 설교하는 거 봤어요? 사람 모델링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뭐 다윗에 대한 주제 딱 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주제 AI에 딱 치면 설교문이 쫙 나오고 그 설교문대로 사람은 아니지만 AI 캐릭터가 설교를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0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AI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수많은 AI를 통해서 했는 설교들의 지식들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는 다른 모든 쌓아놓은 지식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지식들이야. 인터넷에 그런 많은 지식들이 쌓여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도구가 사용되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 쌓여있던 모든 정보가 한 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세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지 마지막 때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관한 지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지식이라 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청경채 맛있게 먹는 법도 지식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다 지식이잖아요. 태블릿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지식인데 무언가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지식은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이 은사로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지식은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형제들과 집에서 있다가 병자들도 치유하고 있다가 하루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가자. 거라사 지방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고 거라사 지방으로 딱 이제 건너가십니다. 그때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갑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왜 건너갔냐 하면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을 때는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식으로서 딱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고쳐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서 다 아시고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딱 보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귀신에게 명해서 나오라 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는 그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다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았어요.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함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에 들어가라 해서 비탈에 이렇게 해서 다 빠져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지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제자도 봤을 때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고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메어가지고 그 사람을 묶어놨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이 권세가 강한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끊어가지고 얼마나 이 역사가 강했으면 메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놓고 광야로 나가서 살았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라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을 보서 지식의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귀신이 들어있네. 이 사람 보니까 성령 충만하네. 얘가 보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지식의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의 은사라 했는 것과 사람들도 똑같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식의 은사라 착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지식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 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지식은 성령의 지식은 은사는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까지 아는 것이 성령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 그럼 뭐가 그 사람이 예배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성질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질 넘어가지고 속에서 해붙이면서 사람에게 욕을 해대고 막 이래요. 그럼 욕을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지까지가 바로 지식의 은사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네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냐, 네가 얼마나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고 있냐,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양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나 요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목사님들의 설교를 네가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것은 사람의 지식인 거예요.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성령의 은사로서 지식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까지가 아는 것이 성령의 지식의 은사로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지식의 은사를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한테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방언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은사들이 뭐냐면 다른 모든 은사들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도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은사 안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 연서로서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헛된 지식을 따라가면서 사람의 지식, 세상의 지식, 무너질 지식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내 영혼이 멸망받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식의 은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이 참 좋아요.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는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해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만 갖다 놓기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제자리에만 갖다 놓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 조각만 제대로 맞추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힘든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사서 고생해야 된다. 고생을 해야지 뭐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고생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크게 막 힘들어서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회를 할 때 쉽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네 힘들게 하려고 목회의 길로 가게 하겠냐. 이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할 때에 저는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리대로만 하면 된다. 원리대로만 하자.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찾아서 이 원리대로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면 된다. 이게 제가 그것을 깨달아졌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얼마나 쉽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목회가 너무 쉬워요.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개척교회라서 힘든 거 아니냐고 물어볼 때 저는 그 말에 제가 동의가 전혀 안 돼요.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모님 그렇죠? 사모님도 그렇죠. 사모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그렇잖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부사역자 할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혜 받은 목사님이 항상 말씀 순종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 붙여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애들 붙들어 다 제가 그렇게 부사역자 생활했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 내용을 봐도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쭉쭉쭉 제가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것에서 죄사함 받고 다시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끝이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성경이. 여러분들 쉽죠 지금 성경이. 제가 말 들어서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순종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가 천국. 그래서 얼마나 순종 회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외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른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딜레마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오려는 이 목회자와 이 말씀대로 끌려오지 않으려는 성도와의 이 씨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땡길 때는 성도들이 땡겨오기도 했다가 자기들은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서 세상으로 끌려가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안 끌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짝 풀어줬다가 다시 땡겼다가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보면 항상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숱이 스트레스 때문에. 보면 장기들마다 전부 다 병이 없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식도염부터 제가 위염, 장염 그건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뭐 암도 있고 뭐 뇌 건강 막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 그래요. 말 좀 듣지 성도님들. 이 씨름이란 거예요. 울고 불고 매달리고 설득도 하고 막 사랑한다 하고 먹을 것도 사먹이고 설득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근데도 안 돼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보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하다 안 되면 이제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이제 막 안간힘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예배 지각하는 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거 주님 습관을 고쳐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막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늦는 이 못된 근성을 뿌리 뽑아주세요. 이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오는 사람은 맨날 오고 안 오는 사람은 맨날 안 와요. 일찍 오는 사람은 맨날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은 맨날 늦게 와요. 기도의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고 기도의 시간에 빠지는 사람은 맨날 빠져요. 씨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방법을 바꾸자. 처음에 1번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주님께 때를 쓰는데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이제 순서잖아요. 목회자들의. 저는 이 순서를 바꿨어요. 주님 맡깁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성령님께 다 맡깁니다. 요거 이상해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요구했던 것에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해 부탁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했는 것에 대해서 쭉 뭐 시켰던 일들에 대해서 쭉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시킨 게 없어요. 이제 찬양단 하라 안 했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찬양단으로 섬기지. 꽃꽂이 하라 제가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꽃꽂이 와가지고 다 섬기지. 식당 봉사 시켜놓더니만 자기가 뭐 다 하지. 냉장고 빈 거 있으면 와가지고 자기가 와가 다 채우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때 생각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님이 딱 붙으시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알았어요. 앞으로 저도 목회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막 줄다리기 해가지고 성도님들 안 끌려오는 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못할 일들인데 목사님이 나의 이 못할 일을 자꾸 시키나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키는 건데 막 안 끌려오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성령부터 바뀝니다. 딱 해서 성령 안에서 딱 충만하면 뭘 시키기 전에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받아들여져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옆에서 아무리 제가 닥달해도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기도가. 왜 그래요? 그거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 걸 누가 몰라서 안 해요. 기도하라는데. 한번 얘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 한번 안 되고. 내가 기도하라고 시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기도를 안 해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소위는 기도 생활이 너무 충만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오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3시간 기도하고 갑니다. 목요일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갑니다. 목사님, 사모님 교회 없는데도 자기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진짜 대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기도를 안 하는 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받게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딱 붙으시는 그 시기까지는 제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딱 붙으면 기도를 안 시켜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아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절 터치를 안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뭔가 행사나 전체적인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그때 돼서 제가 한마디 하지.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안 하잖아요. 기도에 맨날 보면 우리가 10시에 기도합니다. 제가 개척 때부터 지금 10시부터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10시에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순서가 있어서 성령께서 터치해서 이것을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리에 대해서 원리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저절로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다. 그럼 내가 해주는 거는 안수해서 기도하고 성령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자. 요거 외에는 제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는 사랑이 없지만 성령께서 성령 받으면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을 여러분들 많이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게 다 느껴져요. 여러분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여러분들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뜯어봤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 여러분들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고 애가 발로 발길질도 하고 두근두근하고 만져보니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뱃속에 돌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현상이 확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요로개석 같은 거 하나 딱 있잖아요. 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죽어 있는 것도 돌멩이도 그 안에 있으면 느껴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것이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니까요. 다 느껴지는 거예요.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같이 있으면 막 사랑스럽고 그래요. 이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시면 이게 견고한 진이나 아니면 이제 마귀가 이걸 사로잡아 가려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손을 다 얹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견고한 진들이 딱 자리 잡고 막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해서 이거 무너뜨리는 것까지도 다 느껴져요. 걸어서 확인 봤을 때 이 사람이 귀신 들렸거나 느껴지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뭐가 들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와 그 안에 있었던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뜨겁다고. 다 느껴진다니까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손 얹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는 게 이거 좀 세워져 가는 이 모습들이 저희가 힘들어서 hel락하면 이것을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고 성도들과 싸워야 되고. 근데 성령님께서 순서대로 성령님이 만지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들어있는 것들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하게 주님께만 딱 이제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께 충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힘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졸리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불쑥불쑥 불순종이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는.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내려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터치 안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내려두고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많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를 싸워주시는 것도 막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부어주는지 그것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에 하기 싫은 마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지옥 갈 같은 모습도 보여요. 죄 지으면 여러분들 지옥 갈 것 같잖아요. 불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찔림이 있으면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주님 신뢰합니다. 손을 걸고 딱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부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것들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산이 낫는 것도 그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봤을 때는 물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제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산이 아픈 거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애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가족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가족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다 알아요. 성령께서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왜 그것을 해내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나는 가족이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해내지를 못하고 여러분들 그것에 매여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고 지금 해주시겠다는데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왜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 주님이 해주신다는 문제만 붙들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되게 해주겠다는데 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면서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아멘.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경험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입으로만 맨날 그렇게 뻑뻑뻑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썩어져 갈 것들, 썩어져가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 지식들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 가져서 그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 충만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그 안에 네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것을 네가 억지로 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네가 붙어 있으면 내가 대신해 주겠다. 주님의 그 안에서 네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안 되는 건 내놓고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어지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 그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불순종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에요. 그럼 불순종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걸 안다고 해서 지식의 은사가 아니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식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 것까지 아는 거가 지식의 은사예요. 내 영혼이 이렇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냐. 둘째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주고 허비해서 주님을 떠났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것은 원래 아버지의 재산인데 자기가 거의 다 도둑질한 것 같고 다 허비해서 거지와 같이 살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몸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것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잖아요. 자지의 처지를 딱 보았을 때 이것이 자기가 깨달아졌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거지 중에서도 싼 거진 거예요. 거지 중에 싼 것인 거예요. 거지들도, 종들도
주인의 주는 밥을 차려주는 것을 주인의 집에 있는 밥을 같이 얻어먹는 사람인데 나는 밥도 못 얻어먹는 돼지 쥐염열매나 먹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이냔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지식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쥐염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종으로서 받아줘도 내가 이것보다는 잘 먹고 살겠다. 이게 지식의 은사란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너무나 힘들어요. 마귀란 놈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들락날락거리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락날락거리는 이 귀신들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쫓아내려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것을 그냥 해놔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성령께로 다시 내가 붙들리자.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가락지,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채워 주시는 이게 지식의 은사란 겁니다. 지식 은사 여러분들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은사도 동일한 거, 영분별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 모두가 세 가지는 동일한 은사예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다르지만, 근데 이것은 전체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하나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하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냐면 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잘못된 지식으로 쌓여 있다면 이거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나타났는데도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에서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님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일 동안 또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이 은사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은 저랑 평소에 이런 말씀들을 자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하는 말만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게 영분별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타나는 말과 현상을 보고 그것을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모든 양육을 했던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분별이 될 겁니다. 영분별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다시 영분별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자기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말인지 이것을 말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봤을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귀신 들린 사람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도 성령의 주시는 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갔을 때 자기가 선지자도 아닌데 성령께서 순식간에 사로잡아 버려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예,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이렇게 되고 누가 저렇게 된다는 것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는 예언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봤을 때 이 사울이 어떤 지금 이제 장면이냐면 사울이 아말렉 군대에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과 아각 왕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신이 사울에게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평생을 다윗을 대적하여서 쫓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갔는데 라마나요스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딱 갔는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성령께서 그 순간 싹 임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악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사울을 통해서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도 성령을 따라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굉장히 웃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는 이 회의를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는 사형이 없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했기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근데 예수를 가만히 놔둬버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 같은, 유대인에서 좀 개종이 되니까 미혹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는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장면인데 그 장면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갑자기 이 가야바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싹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야바에게 성령님이 딱 임했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그대로 해붙여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함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께서 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시 모의하는 회의를 시작합니다. 되게 웃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말을 할 때는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계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싹 사로잡아서 성령의 하심에 말해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럼 영의 분별이라는 것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누가 했냐 보았더니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예언을 딱 하시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성령이 하는 말에 따라서 했다가 뒤에는 악한 영의 사탄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란 것은 야, 너 사탄 들렸고 너 성령 받은 너 성령 충만한 사람 너 사탄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분별이 아니란 거예요. 말을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말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란 거예요. 근데 이 영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했는데 마귀가 주는 말에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을 안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무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틈타가지고 얼마를 감췄잖아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소유 다 안 팔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했었는데 이 성령이 일하시는 가운데 누가 틈타냐면 마귀가 딱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판갑 중에 얼마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판갑을 감추고 난 다음에 그 생각에 마귀가 불어넣었더니 말이 튀어나올 때는 거짓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을 때 이 땅 판 것의 값이 이것뿐이냐 했을 때 그 속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아나니아가 숨겼다는 것을 말을 통해서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땅 판 것이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즉시로 혼이 떨어버립니다. 그 말이 누구예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와,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영분별 잘하세요? 삽비라가 오는 거예요. 삽비라가 언제 왔냐면 이 남편 아나니아가 죽어서 이제 관에 들려서 실려 나가고 있는데 문 앞에 아내가 오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네 이것뿐입니다. 누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즉시로 혼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분별 영분별 어떻게 되냐? 영분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있는지 없는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로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만큼 내게서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지식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항상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말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이 마귀가 주는 말인지 여러분들 곧바로 분별이 됐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을 때는 그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다. 근데 땅값을 감출 때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자기가 천국에 갔대요. 어떤 유명한 이제 그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울면서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보고 종아 너가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나를 보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누가 주는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말이란 겁니다. 왜 분별이 돼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준다 해서 눈물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자기가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극하고 있대요. 그럼 그게 이 천국이 아닌 거죠. 영분별이 딱 되고 그게 누가 주는 말이란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이라고 딱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이 영분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심령에 자극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부탁했다.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 언제 보냈어요? 언제 그 사람을 보냈냔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분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아닌데 사탄의 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말이긴데 영분별을 해봤을 때 마귀가 주는 말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를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교만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그러잖아요. 무별이의 자기를 높이는 장면인데 할렐루야. 왔으면 이거 본당에 와야지. 그 어린이 거기는 7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 잘 왔어. 사랑해. 사랑하고 축복해. 뭐야 좀 수영장 복장으로 온 거야? 그 교회. 이야 대단하네 진짜. 수영장 갈 거야? 알았어.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딱 들어보면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그 말이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데 왜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래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그 말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2살짜리 3살짜리 3살은 말을 못하니까 내놓고 하늘이가 얘기하는데 하늘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목사님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말이라 생각하고 그것은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분별 일찍 왔어 이걸 들었어야 된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것을 누가 하는 말이냐면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소금이 나타내는 것 같이 고루고루 짜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성경 안에서 있는 말을 그대로 네가 할 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99일 동안 제가 기대가 됩니다. 성령께 사실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지금은 떨리지가 않아요. 너무 처음에는 떨렸어요. 99일 동안 200편의 설교를 준비한다 하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나 하면 머리가 텅 맞은 것처럼 이름 벌려놨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떨리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말만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지는 것까지가 지식이라면 여러분들이 말로 나타내는 이건 지혜의 은사로서 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룰 텐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게 뭐냐면 방언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방언으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과 말을 할 때 또 설교 안에서 제가 선포할 때도 이것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될 때는 지혜의 은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가 많이 달라졌죠. 사모님 말로는 약 3주 전, 한 달 전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 하는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를 얼마나 붙들어 쓰시는지 모릅니다. 말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거 막아야 될 게 있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어떻게 먼저 말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듯이 해야 될 때는 하고 잠잠할 때는 또 잠잠하고 그럼 잠잠하다 보면 그 말할 기회를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에 딱 주시면 이거 제가 그대로 해붙여 버리면 그건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될 때 딱 하게 되면 이게 지혜의 은사로서 툭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연이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레온이는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레온이는 손님이야, 손님. 우리 교회 손님. 잘 왔어. 보자. 숨지 말고 그 저 외숙모 뒤에 숨지 말고 잘 왔어. 레온이 사랑해.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제 교회 주일 예배 빠지면 말고 계속해서 4번 오면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멋진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어제 우리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 갔더니만 과자 박스를 막 이만한 과자 박스를 이렇게 한 사람 한 개씩 주더라고. 그래서 나 서연이 그 선물 주 그때 저번 주에 우리 꽃 주고 이렇게 해서 물티슈 줬는데 그 뭐 서연이 근데 집에 가서 엄마 갖다 줬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분들 이게 막 이런 과자 박스를 이렇게 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보니까 35,000원, 3만 얼마 하더라고요. 과자가 좋아, 물티슈가 좋아? 하나, 둘, 셋. 다시. 자, 서연이, 레온이 자 목사님이 이 밸런스 게임. 자, 하나, 둘, 셋. 과자가 좋아, 물티슈가 좋아? 하나, 둘, 셋. 그러면 레온이는 물티슈 줘야 되겠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나왔지만 레온이도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방문하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네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지혜에 있어서 해야 될 때는 하고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말의 순서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이것도 성령에 따라서 해야 될 때 그게 성령의 지혜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아첨마거나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건 나눴고 성령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은사들로 나타나게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그 임재하는 이 감각에 대해서 알아야 사람들과의 말을 할 때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